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세상의 복이다. 세상의 복이다. 교회는 세상의 답이다. 세상의 답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가 세상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이 복을 받지만은 교회가 썩어 빠지고 교회가 제 기능,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능들이 끊어지면은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교회가 정치하는 소굴이 되고 사람들만 모여서 막 교제하고 이런 소굴이 되면은 교회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게 아니라 파괴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전이 타락해서 성전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촛대를 꺾어가지고 옮기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미천하기 짝이 없지만은 주님이 희망의 불씨가 될 만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릴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맥주 감사주일인데 따로 우리가 맥주절에 관한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후에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표적이 됐어요.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첫 번째 표적을 행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으나 처음에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셨겠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집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을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누구누구를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이사 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가버나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은, 원래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또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던 그 나사렛은 아니지만은, 이제 가버나움을 본인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여기를 센터로 삼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느냐? 그 뒷절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사 가셨으면 여러분 뭐 정리할 일도 많고 뭡니까? 또 할 일도 많을 건데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데 뭐 절기 지켜라, 감사하라, 뭐 왜 이렇게 짐이 많냐?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이 아니죠.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복이지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예드란 말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란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절기들이 카운트됩니다. 6월절은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워낙
애국 왕 바로가 완강하게 붙들고 안 보내줬기 때문에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고요.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국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죠. 집집마다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한자로는 유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유월. 히브리어로는 베사크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 넘어간다. 뭐가? 심판이, 죽음이.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로 삼아라.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라. 그날이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게 이제 6월절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한 4월 초쯤 됩니다. 그 다음 오는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이죠? 지금 3대 절기만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이렇게 7안식일을 셉니다. 77, 49라 해가지고 77절로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까지 합치면은 이게 50일째라 해서 오순절입니다. 수는 10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뭘 받았습니까? 두 가지를 받았죠. 두 가지.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기분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받았고요. 율법.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토라,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성령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왜 맥주절을 하느냐? 이때가 보리수확절입니다. 보리수확절.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상반기 동안에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소막절 혹은 수장절. 가을에 1년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모든 곡식을 창고로 드리는 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6월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순절에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구원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이 어떤 모양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모든 예배는 사실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란 말을 생략해서 그렇지 예배는 다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대개 부자들은 뭘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든지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뭘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드리고, 나 돈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둘기라고 잡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날아다니니까 비둘기니까. 재물은 그리고 1년 된 것이라 하고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절기 지키러 오면서 여러분 저 멀리 외국에서 혹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다 뭐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대부분이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서 강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만약에 그 길을 끌고 또 힘들게 올라갔다 치더라도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다 금품을 합니다. 금품을. 무슨 흠을 잡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요거는 불합격, 요거는 안 돼, 흠이 있다, 뭐 발굽에 뭐 기스가 났다 이러면서 불합격시키는 거다. 그러면 또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현지에서. 그래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끼고 중간 마진 챙겨 먹고 10%또 스스로 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 제사장들이거든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도 안 믿지,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다 안 믿고,
이거 완전 거의 불신자 수준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뭐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만큼 성전이 썩어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성전이 여러분 장사꾼 소굴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상들이죠. 환전상들은 왜 그럼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느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가 얼마냐? 반세겔, 반세겔. 이스라엘은 돈이 세겔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린 때니까 로마는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공식 화폐지 세겔은 안 쓰는 거라. 뭐 우리나라도 뭐 옛날 화폐, 뭐 백환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왜 그러면은 세겔만 받느냐? 데나리온에는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면은 신사임당 뭐 이런 뭐 이순신 장군 새겨져 있잖아요. 그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새겨진 그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세겔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쓰는 세겔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뭐 해야 됩니까? 돈 가져와서 환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성전들 곳곳에 이런 환전상들이 20일 전부터 쫙 늘어집니다. 쫙 감난산까지. 먼저 좋은 자리에 잡으려고. 그런데 그 환전상들을 다 관장하는 그 곳이 기관이 어디냐? 사내들인 공회예요. 요즘 같으면 국회이고요. 국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절기 때마다 이 환전을 통해서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반세기를 바꿔주는데 그 기록에 보면 50%를 수수료로 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보유의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뭐 부패한 성직자들과 뭐 권력기관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걸 다 보셨습니다. 아니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뭐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뭐가 뭐 소 사세요, 양 사세요 그런 소리가 성전을 막 하던데요. 돈 바꾸세요. 거기다가 양 울지요, 소 울지요, 소 똥 싸지요. 성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으면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죠. 와가지고 이러고 막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교제 나누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원래 성전에는 무기 같은 거 뭐 도구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다 거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무 도구도 안 가져가셨으니까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뭘 만드셨습니다. 막대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런 노끈 같은 거 칭칭 묶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때린 것 같지는 않고 양이나 소를 막 그걸로 채찍으로 내쫓아야 되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게 여러분 우발적 행동입니까? 계획된 행동입니까?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만드셨잖아요. 왜 계획적이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만 끝납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뭐가 시작되느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뭘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이러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뭘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집집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6월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무교의 삶을 살아라. 죄를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 맛없는 떡을 먹어가면서 자기 집에 청소를 합니다.
구석 청소하면서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획적인 행동을 하셨느냐? 이거는 단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기서 막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을, 자기 아버지십니까? 자기 집이겠죠. 자기 집을 청소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아니 큰 돈 작은 돈 이래놓고 이렇게 돈을 수북히 쌓아놨는데 여러분 그거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게 누가 봐도 성전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누가 봐도 여러분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이상한 걸 알면서도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과감하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막 선지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막 해제끼니까 그래 마치 성전이 깨끗한 곳이야지 성전이 깨끗해야 성전이지 막 속으로는 이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같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그 구역 이름이 참 신기한 구역이 있더라고요. 빌리오 구역이라고. 빌리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 물어보니까요. 대답이 빌립보서 2장 5절이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자고 이렇게 빌리오 구역이다. 제가 묻고 말았는데 예수님은요.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온유하시고 이런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건 딴 캐릭터입니다. 딴 캐릭터예요. 엎으시고 쏟으시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으로 뭘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나중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아마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록은 다 안 되어 있지만 갈 때마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막 휘두르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여기서는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에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 다음 만민 중에 내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요. 요셉이 왕궁에 가니까 바로 왕이 여러분 복을 받고 애굽의 온 땅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살률 많고 이혼율 많고 마약 요즘 마약이 팔을 칩니다. 동성애 낙태 이거 여러분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쓰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지요? 워낙 하나님께 잘 이게 동행하다가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쫙 하늘로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신학교, 생도 신학교 뭐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지금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님, 우리한테 군사 50명이 있는데 엘리야 시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못 올리시고 우리 보는 데서는 혼자 다 올리시다가 그냥 막 올라가다가 어느 골짜기나 산에 이렇게 막 들쳐놨는지 막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헛질을 하지 마라. 찾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도 이러면 50명이 와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몇째야 본전인데 내 군사 가지고 우리가 찾겠다는데 왜 자꾸 찾지 마라 하십니까? 뭐 캥기는 거 있습니까? 막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찾으라 시키더라 하면서 찾아보니 없거든. 그때서야 읍내에 올라간 게 맞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 백성도 아니고 여러분 선지자 생도로 놈들이 여러분 정신머리가 뭐 썩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뒷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그 여리거든요. 여리고는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여 땅에 소산이 있기 전에 전부 땅에 떨어지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그 땅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땅은 진짜 좋은 땅인데 하면 좋을라나 이상하게 열매들이 있기 전에 툭툭 떨어지는 거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우리는 땅은 좋은데 소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 한 바지 가져왔나? 그래서 이런 물 그늘을 찾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그늘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랬더니 땅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교회가 땅을 치료하는 거예요. 땅을. 교회가 그 기능을 못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막 폭군처럼 막 채찍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하고 복수를 쓴 것은 요한 자기뿐만 아니라 요한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죄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하리라? 삼키리라. 열심이란 말은 여기 보면은 다른 말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열정이 지나쳐서 열정 때문에 이 열정이 예수님을 삼키더라는 겁니다. 삼킨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저러다가 죽겠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죽겠는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습니다. 오늘 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 부류.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일꾼을 쓰십니다. 일꾼은 뭐냐?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 사랑,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구경꾼은, 이건 하나님은 그 구경꾼은 아무 안중이 없습니다. 안 씁니다. 참 비참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 이거는 여러분 저주로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말꾼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제 교회가 뭔가 좀 모자랄 때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말만 합니다. 이게 교회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만.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일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랑 안 했으면 안 죽을 뿐인데 성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진짜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원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처형시킬 때,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때에 계속 고발한 내용이 그 이 성전 모독죄거든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후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같이 다 떠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썩으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한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니도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썩어 빠진 가운데서도 희망의 싹이 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말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워낙 막 과격하게 장사판을 막 쑥대부로 만들어놨으니 장사꾼들과 또 그 뒤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왜?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네가 이 집을 네 아버지 집이라 하고 이 짓을 했으니까 네가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가 하나님이 보내신 뭐 어떤 사람이거나 뭐 그러니까 이 짓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라.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왔으면요, 내가 신의 이름으로 왔다는 그 증표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할 때도요, 내가 바로왕한테 너를 지금 보내는데 할 때에 바로왕이 진짜 네가 하나님 보냈냐 이렇게 묻거든. 아나 지팡이 있다. 지팡이 그거 던져봐라. 뱀이 될 것이다.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는 그 증표, 표적을 한번 해봐라. 표적.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뭡니까? 웃겠지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준 게, 야, 물 있나, 물 가져와봐라. 물 한 바가지 있냐,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물은 포도주 되라.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한테 살 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미 망해버린 성전, 망해버려라. 이미 망해버린 그 성도, 망해버려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촛대를 그냥 옮겨버려요. 답은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줬느냐? 1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때 이 성전은 앞에 나온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 단어가 달라요. 앞에 나온 성전은 히에론인데요. 요새 나오는 나우스라고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합친 것.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 자신이.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성전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해석도 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석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이 말은 나를 죽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묻는 거야.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그런데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또 뭡니까 지각의 영을 주신 사람은 이걸 알아먹게 돼 있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해도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주셨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뭐 하리라?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말이 에게로란 말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이게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이거는 부활용.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지. 뭔 말이지 이제?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사람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100%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이 성전이야. 우리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왔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예수님 오시기 전 BC 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46년 동안 46년이나 지었지만 아직 왕국을 못했습니다. 노동자가 여러분 180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때부터 18년 더 지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흑파가 막 비비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 성전을 지금 헐면은 3일 만에 니 혼자 지금 일으킨다고? 야, 우리가 지금 1800명 동원해가지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어이,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데 표적을 좀 보여봐.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안 보고 뭐 했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 뭐 소경 눈뜨기 하고 사람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걸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 소문 다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노라.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땅속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갑자기 이용이 생각나요. 이용.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완전히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못하는 귀가 가려졌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7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했거든요. 7가지 비유가 다 끝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더니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무릇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요 비유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반면에 지금까지 못 알아듣은 것들은 비유로 말씀하니까 더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시큰 자는 사람이 예화할 때는 눈을 뜨거든요. 왜? 웃어 싸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잘 들은 사람은요. 예화 하나를 딱 말을 하면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확 옵니다. 근데 졸거나 딴짓하면서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화만 남았더라. 지금 주님도 비유로 쓱 이렇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절은요, 참고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말도 아니고요. 누구 말이냐? 누구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요한의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이걸 썼으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자기가 설명을 해 나갑니다. 왜냐? 유대인들만 못 알아듣는 걸 알았더니 가까운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만 못 알아먹은 게 아니라 요한 자신도 사실은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언제 깨달은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게 무슨 말이래 저게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맞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 할 때 그때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이 맞았네.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막 가면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 기적과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믿는 거예요.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한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하고 이게 원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가 믿어지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믿어지냐? 네, 아멘. 믿어지는데요. 표적 보면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믿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너가 그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행하고 사람 살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어지냐? 믿어진다고? 아멘. 고맙다요. 그러나 난 안 믿는다. 이는 이유가 뭡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뭐하며? 아시며. 예수님이 의심이 많아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성전에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전부 다 나와서 여러분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도 안 돼서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일제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 믿습니다. 목사는 믿습니다. 조그만 선거 상태가 좋아 보이는 야 저분이 뭐 좀 이제 뭐 좀 될라나 달라질라나 이제 좀 뭐 일꾼이 될라나 참 기대를 합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어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배신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너나 믿나? 고맙다. 나는 안 믿는다. 왜? 중심을 보니까. 나는 네가 보인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막 자기한테 누가 뭐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고 뭐 친한 척 해주고 그러면요 오만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뭐 전화에 대고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야, 너 저 사람 아냐? 있지? 저 사람 있잖아. 그 사실은 있잖아. 막. 그러면서 막 오만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습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어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리요. 표정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 안 믿어. 말씀 듣고 믿겠다는 사람 안 믿어. 그러면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드디어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올 건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때는 믿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의탁하는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분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열정 있는 일꾼이 되십시오. 열정이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열정은 어디서 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일꾼이 되십시오. 말꾼, 구경꾼 그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교회를 바로 세워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